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새벽이죠.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정전 66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상징적이지만 한 20발자국 들어갔더라고요.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 10발짝 정도 들어갔는데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좀 특이하신 분인 것 같아요. 자기는 더 들어간다가 한 20발짝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물론 보여주는 어떤 지금 미국 정치 상황이 지금쯤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겠구나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미국 정치 상황도 있고요. 아무튼 이게 66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우리 땅이죠. 북녘 땅에 발을 디뎠던 역사적인 그런 오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 방문을 앞에 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이제 DMZ 비무장지대 거기에서 지금 미국과 북한이 이제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도 이 장벽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의 이 장벽을 세우는 어떻게 세우느냐, 이것 때문에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저 DMZ 그것을 보여주면서 장벽을 세우려면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때 아닌 한국의 DMZ이 미국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타임즈에서 굉장히 끔찍한 사고 하나를 다루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빠와 어린 딸이 그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그 리오그란데라는 강이 있습니다. 거기를 건너다가 물살에 못 이겨서 젊은 아빠와 어린 딸이 익사한 채로 발견된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것은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이 신문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 것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제가 그 사진은 차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서 이제 그 사고가 나면서 이것이 또 사회적인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 때문에 이와 같은 불상사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반대편 진영에서는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또 트럼프 진영은 당신들이 내가 만든 법을 빨리 통과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다시 그 책임을 떠넘기고, 이것이 또 이제 정치 논쟁이 되어서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트럼프의 이민법이 기존의 법과는 좀 다릅니다. 미국 이민자들을 받을 때 미국의 국익에 유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먼저 받게 되고, 그리고 범죄 기록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이것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은 범죄를 저지를 기록이 없지만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이걸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참 법 자체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미리 선별해서 못 들어오게 만드는 지금의 그 미국 이민법보다는 아주 굉장히 대폭 강화된 그런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예전과는 참 많이 달라져 가고 있는 미국 현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외국 사람들, 이민자들에 대해서 시선이, 미국은 예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뜻했는데요, 점점 차가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이곳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그 이민 정책을 여러분들 지지하십니까? 아니면 좀 보다 온건한 법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는가? 아마 여러분들 사이에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 이민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요, 미국 못지않게, 아니면 미국보다 더 까다로운
그 국적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미국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법이 대한민국 국적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골머리를 앓는 것이 난민 문제입니다. 난민들 어떻게 할 것인가,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받으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금 한국도 얼마 전에 예멘 지역, 중동 지역에 있는 난민이 몰려 들어와서 굉장히 큰 사회 이슈가 됐고요. 미국은 오래전부터 지금 멕시코 국경으로 넘어오는 난민들, 그리고 지금 중남미 쪽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향하여 몰려오는 그런 사람들의 행렬들, 이런 것들을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 또한 두렵습니다. 저 사람들 다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좀 이런저런 불상사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이민에 굉장히 관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미국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게 들어오는 이민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장벽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문도 자꾸 좁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뉴욕에 살면서 늘 부딪히는 문제 또한 이 문제입니다. 이 뉴욕이 정말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종들, 민족들, 문화들 같이 아주 섞여 있는 곳이 뉴욕입니다. 뉴욕이 상당히 개방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가끔 들리는 인종 혐오 범죄라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동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와 색깔이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그냥 묻지마 폭행하고, 그런 일들이 최근 들어서 자주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뉴욕의 허름한 이런 담벼락에다가 스프레이로 인종 혐오 낙서 같은 거 이렇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땅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다 이제 이민자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들도 언제 잘못하다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 타 문화권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싸늘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만 그러지 않아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지금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자기 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차가운 시선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국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나가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를 미워한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야 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적국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싫어서 요나는 도망을 치게 되고, 또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쫓아가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이 모습, 지난 시간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하는 이 마음은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세상의 흐름이요, 민족주의, 자국 이기주의, 내 민족, 내 나라, 이것에 이런 생각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좀 다르게, 세상의 시선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그렇게 하는지 충분히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 어떠한가,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 난민을 받아들일까 말 것인가, 그런 문제들은요 사실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 붙들고 씨름하면서 풀어가면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있고요, 나의 시선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지금 맞춰져 있는가? 세상의 흐름에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좀 우리의 시선을 조금, 이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시선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요나서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1장과 2장 지나서 오늘 세 번째 시간 3장 말씀인데요, 3장을 살펴볼 때 제일 먼저 살펴볼 것, 저 큰 성읍 니느웨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니느웨라는 성이 대단히 큰 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4장 11절에 보면, 우리 그 4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그 니느웨라는 도시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누군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유아들, 그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그 도시 안에, 니느웨라는 도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인원이면 전체 인구가 한 60에서 70만 명 정도가 니느웨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60만, 70만은 큰 숫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그 볼티모어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이 볼티모어도 시리가 있고 카운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시리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거의 시리 인구가 그때 당시 60만 명, 70만 명, 65만에서 70만 정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의 인구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 숫자만 세지 마시고 뉴욕 전체 인구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한 850만, 900만 명 정도 됩니다. 주변의 인구까지 다 합치면 1000만이 넘어가는데요, 미국 제1의 도시, 인구 면에서도 이 뉴욕이 850에서 한 900만 정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사람이 많지요.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1840년대, 50년대 그때가 뉴욕 인구가 60에서 70만 정도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 니느웨가 한 60에서 70만 명이 모여 살았다고 한다면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 시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도시에 더 관심이 많을까요? 시골에 관심이 더 많을까요? 우리가 얼핏 보면 시골에 더 하나님이 계실 것 같고, 이 각박한 도시는 안 그럴 것 같고, 그런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쩌면 도시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한국에 가면 남산에 올라가서 밤중에 보면 빨간 십자가가 너무 많이 보인다고 마치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지만 왜 그렇게 빨간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간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뉴욕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뉴욕에 교회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만큼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서 차를 타고 이렇게 플러싱 쪽으로 가다가 한 건물 안에 한국 교회가
이름 다른 한국 교회가 3개가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예. 각기 다른 이름의 교회가 그 건물 하나를 중심으로 3개가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이 확실히 다르구나.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요, 그래서 도시 선교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시 선교. 선교사님들이요, 아프리카 선교를 가실 때 예전처럼 밀림을 헤치고 뭐 소문 듣고 어느 부족 마을 찾아서 전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선교가 도시 선교로 바뀐 지 오래되었습니다. 도시에 가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알아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고향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아프리카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내 부모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고향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는 도시 선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도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이곳에 많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뉴욕 사랑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도시에서 살고 계십니까? 지긋지긋하다, 지겹다, 매일매일 왜 이렇게 차가 막히냐. 여러분들 이 도시를 얼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뉴욕에 사는 뉴요커로서 뉴욕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죄악이 넘쳐나고 타락하고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그 죄가 엄청나죠. 뭐 한참 요즘 동성애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이 뉴욕도 이 동성애 굉장히 이것이 넘쳐나는, 이 죄악이 넘쳐나는 그 도시 가운데 하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볼티모어에서 사업을 하시는 어느 집사님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좀 더 예전에는 이 뉴욕, 이 할렘과 이쪽 지역에서 사업을 하셨대요. 그 할렘과 굉장히 험한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일을 하시다가 볼티모어에 가서 지금은 가게를 하시고 하는데 볼티모어가 너무 험하대요. 자기가 비교를 해보면 이 볼티모어가 훨씬 죄악이 넘쳐나는 도시라고. 매일 강력 사건,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1명 이상 살인사고로, 총기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이 이제 볼티모어입니다. 그래서 볼티모어가 얼마나 험한 도시인지 막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졌다고 했어요. 뉴욕보다 거기 훨씬 더 험하다고 제가 인정해 드렸습니다. 굉장히 험한 지역이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죄악이 넘쳐난다고 하나님께서 뉴욕을 버리고 볼티모어를 버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망해가는 니느웨에게 요나, 그 도시를, 니느웨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요나를 보냈듯이 이 뉴욕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뉴욕을 품고 사랑하고 또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큰 성읍 니느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과 어찌 흡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은 이 도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욕을 살면서 뉴욕을 품고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한 이 메시지에 관한 그 부분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지금 요나가 니느웨에서 전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대단히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이 4절 한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 고생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하고 짧은 메시지였는데요, 이 메시지를 니느웨 백성들이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먼저 요나는요, 자기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빼거나 더하지 않고 전했을 때 또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니느웨 성이 그 당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옛날 문헌을 살펴보면, 어떻게 요나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방 민족이 요나라는 사람이 와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었는가?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 니느웨 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먼저 이들이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에서 졌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패하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가 있었겠죠. 전쟁에서 패하고 또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그 당시 해가 달에 가리워지는 그 일식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식현상이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또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날을 즐기고 관광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옛날에는 대낮이 어두워지는 이런 거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런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면서 그 니느웨 백성들이 마음이 굉장히 녹아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무서움에 떨고 있는 그 상황, 그때 바로 요나 선지자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것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먹힌 것입니다. 평소에 같으면 이런 전혀 들리지도 않는 말씀인데 가뜩이나 지금 공포, 전쟁에도 지고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늘이 컴컴해지고 뭔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럴 때 요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자 그들이 이미 마음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보니까 3일 동안 돌아다녀야지 니느웨 성에 나름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단 하루 만에 그 성의 사람들이 이것이 소문처럼 퍼져갖고 그 성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5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시죠? 우리도 믿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은 것인가?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 깜짝 놀라는 것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의 내용과 미국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같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한국교회에서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과 이민교회에서 붙들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우리만 같은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서 믿는 그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한번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이런 원숭이들이 막 진화해서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은 진화론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속죄 사역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하나님, 두 가지 이 믿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자를 가리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에 있었던, 니느웨 성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었는가? 그에 대한 답은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회개가 나타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다음 단계 반드시 회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백성들이 회개하고요, 더 나아가 그 소식을 들은 그 니느웨 왕도 회개 행렬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회개라는 것을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다, 그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회개해 보셨죠? 나 회개합니다. 이 회개할 때 여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괜히 그렇게 했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이거 회개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 누가 회개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허물을 발견, 내가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 섞여 있으면요, 내 허물 찾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요, 착해요. 착하고 성실하고, 세상 사람들 눈에 비춰봤을 때 부족한 거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요. 제가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정말 착하시다, 저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일단 착하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 착해요.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 안 하세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런 분들 안 없으세요? 제가 보면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정말 착하세요. 성품이 좋으세요. 그래서 우리끼리 세상 사람들끼리 섞여 있으면 허물이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허물이 누구 앞에 나가야지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내 허물을 찾을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허물들을 찾게 됩니다. 내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앞에 나가니까 정말 연약하고 흠이 많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는 못난 내 자신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이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붙들게 됩니다. 이 회개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구나. 먼저 문제를 의식하고요, 내 허물을 깨닫고요, 거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를 깨끗이 씻어줄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을 붙들며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회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누가 회개하시는지 아세요? 죄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신 분들이 회개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회개를 잘 못한다 그러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정말 교회 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손을 쓸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가 많은 인생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회개가 더 많아져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요, 예수 믿을 때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상한 심령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내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가? 회개를 못하는가? 내가 이제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32절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몇 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요나의 이야기가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요나가 물고기에 들어가고 3일 만에 토함을 받고,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어디 있냐. 여러분들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생각, 정말 그럴 수도 있다. 아니에요. 이 스토리를 누가 언급했냐면 예수님이 언급하셨어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물고기 사건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 사건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요나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사용하셨습니다.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에서 배에서 나온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였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너희들은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그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못해서 하나님 등 떠밀려서 가서 하긴 하는데 억지로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네 40일 후에 망한다. 가만히 보니까 이거 좋은 얘기거든요. 요나 입장에서 보면 망한다. 너네 그런 식으로 살면 망한다. 그러니까 요나는 아마 그 부분을 신나게 외쳤을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 얼마나 밉습니까? 가뜩이나 미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망한다. 망한다의 포인트를 두고 아마 신나게 외쳤을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아닙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놓칠까 봐 노심초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성에서 3년 동안, 요나는 단 하루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변화가 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 목회자 설교 한 편 듣고 한 주간 보통 그렇게 삽니다. 좀 관심 있으면 옆 교회 어느 유명한 목사님 그 교회 설교 테이프 하나 어떻게든 구해갖고 또 한 편 더 뭐 요 정도. 예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는데요. 요즘은 얼마나 좋은 설교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제 설교만 듣는 거 아니시죠? 제 설교로 충분하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예. 저는 몇 편 들어요. 저는 특별히 이제 운동할 때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이제 런닝머신에서 뛰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뛰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설교 1시간 정도 하시는 설교 목사님들 그 설교 듣고 설교 끝날 때까지 이렇게 뛰는 목표로 그렇게 해서 여러 편의 설교를 듣습니다. 참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듣고 있는데 얼만큼 나는 회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회개하십니까?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단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그만큼은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냥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내버릴 때가 대부분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게 내 마음에 찔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까지 못하더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정신없이 빠른 이 세상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오늘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이런 도전을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귀한 도전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허물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절망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고 내 허물을 덮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귀한 회개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3장 우리가 이방인에 대한 이 바른 시각이 무엇인가, 나와 다른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좀 못난 민족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부딪히고. 여러분들은 잘 지내세요? 저는 가끔 막 어떨 때는 정말 비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이런 도전을 여러분들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를 위해서, 특별히 이 뉴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뉴욕을 사랑하시면서 이 도시를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두 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있는가? 내가 이런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살아간다면 나는 회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심령이 그로 인하여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